고대로부터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단두대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두대는 높은 곳에서 무겁고 예리한 칼날이 떨어지면서 죄수의 목을 순식간에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줍니다. 이 단두대는 프랑스, 스코틀랜드, 잉글랜드를 비롯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귀족 출신 죄수들에게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천민 출신 죄수들도 고통 가운데 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프랑스 외과 의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기호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두대는 천민 출신 죄수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하는 법률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었고, 이때부터 단두대는 귀족 출신만 처형하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수들에게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을 실시합니다. 순간에 끝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초면 목숨이 끊어져요. 전쟁 중에는 총살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것도 몇 초면 끝나요. 비록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지만 순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어서 죽음 앞에서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는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까지 말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존심, 그리고 최소한의 인격마저 완전히 말살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잔인하게 죄인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두대, 교수형, 총살형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십자가형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자기 온 몸으로 처절하게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예방주사 맞았던 기억 나십니까? 불주사 해갖고 여기 놓았던 거. 전 지금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때 어땠어요? 그냥 순간 따끔하면 끝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어때요? 아이고 조마조마하고 그냥 막 근질근질하고 박보람 집사님도 맞아봤어요? 아 그랬어요?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네.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오감과 온몸으로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할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최소 3일은 달려 있습니다. 3일. 건강한 젊은 사람은 7일에서 10일 달려 있어야 죽는다고 합니다.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육체적, 인격적, 영적 고통을 느껴야만 합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가 점령한 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거나 반역을 도모한 자들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중죄를 지어도 이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반영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무슨 권력에 도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될 어떠한 죄가 없던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 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좀 안 느꼈던 건 아닐까?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참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장하실 때에 먹지 못했을 때에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찾으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광풍이 불어대는 그 갈릴리 호수 뱃머리에서 코를 골고 주무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하셨고 때로 슬퍼서 울기도 하셨고 고아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따라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치였고 인간의 말과 인간이 어떤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알 수 없는 고통이었죠. 여러분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면 무슨 검사합니까? 위 내시경 검사하죠. 위 내시경 검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죠? 한 30분, 1시간 하나요? 잘 모르시죠? 다 주무시고 일어나가지고 3분도 채 안 걸립니다. 빨리 하면 1분, 2분 이내에 다 끝나요. 우린 그것도 못 참아서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그렇다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당하신 그 육체적 고난 아주 상세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시고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고통당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다고요. 가시로 엮은 걸 푹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시원하나요? 아 시원하네 날도 더운데 그러나요? 한번 해볼까요? 안 해보셨죠? 머리에 가시관을 푹 찌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프겠죠? 뭐가 흘러요? 피가 두루루 흘리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 얼굴에다가 뭐 했어요? 가래침 뱉어서 가래침. 침을 뱉어치지. 예수님은 얼굴에 침 뱉음을 당하는 그 수고와 그 고통, 머리는 가시관 박혀서 그 아픈 고통, 피는 줄줄줄 흐르고 얼굴에는 저들이 침을 뱉어요. 그 수모, 그 멸시. 성경은 코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냄새, 피비린내, 저들이 얼굴에 뱉은 그 침, 가래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 코가 다 맡고 있어요. 코는 그 냄새 다 맡고 있어요. 지금. 눈으로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27장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더라. 통곡하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참 멀리서 그 아들이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도 저 앞에서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잖아요.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붙고 머리털로 닦았던 이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모인 마리아도 저 앞에서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다 저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귀에는 멸시와 조롱소리가 다 들려와요. 의식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보세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다리진다고? 한번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보내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오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등에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서 감당할 수 없는 피가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예수님은 그 로마 병정들이 내리치는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끝에 쇠 갈고리가 달려서 쳐서 땡기면 살점이 부스럭부스럭 다 떨어져 나오는 무시막지한 채찍이에요.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 고통의 그 쓰라림과 아픔을 지금 다 당하시면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혀서 그 구멍에서 물과 피가 흐르죠. 어떻게 물과 피가 흐려요? 못을 박으니 정맥과 동맥이 다 파열돼서 거기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8절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물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려내리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은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은 아침 6시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해서 밤 12시가 24시가 돼요.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냐면 오전 9시예요. 9시부터 제9시면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갈증이 났겠어요. 갈증이 얼마나 났겠어요. 물이 수분이 보충되지 않고 수분은 계속 빠져나가니 얼마나 그 갈증이 심했을까요. 그리고 숨이 거두어진 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푹 찔러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육체적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최고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도 최고치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 보세요. 백성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 왕이 쓰는 금으로 만든 그 찬란한 면류관 대신 가시 면류관 씌웠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왕이 손에 들고 있는 금홀, 금 지팡이 대신 갈대 꺾어다가 그걸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편황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이게 뭡니까? 조롱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갈대 지팡이를 떼서 머리를 후려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견딜 수 없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세웠던 그 예수를, 그 왕을 죽이면 그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고 수치입니까? 마태복음 27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희롱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라. 살인죄를 지고 사형당하는 죄수에게도 이런 인격적 모독은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영화 보셨죠? 대부분 다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양쪽에 교도관이 딱 팔을 끼고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늘 다니는 길이 이쪽인데 갑자기 왼쪽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거긴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사형수가 그 자리에 푹 주저앉습니다. 어떤 사형수는 거기서 대세변도 그냥 막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혼절해가지고 주저앉습니다. 근데 교도관들이 사형당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그 사람들 거기서 제지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그들 부축해서 사형장 안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이게 죄수에 대한, 사형수에 대한 최소한의 인격적 예우를 갖춰주는 거죠. 짐승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너 그러니까 왜 죄졌어? 죄졌으니까 그따고 그렇게 당하는 거지 하고 일어나 발로 차고 침 뱉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장 인격적으로 최고의 고통,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이 뭐냐면 영적인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3절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6시간 동안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 직전에 외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큰 고통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격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처절한 절규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멀리 매리쳐 나갔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철저하게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대속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죄인의 관계예요. 왜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그 진노와 그 무서운 형벌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그 순간 단절시킨 거예요. 그래야만 죄인이기 때문에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동호 집사가 지섭이를 3일 동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저 아들 어떻게 되겠어? 3일 부활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성질 난다고 욕은 하고 야단은 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단결하면 돼요? 가서 호적에다가 아들 지우면 돼요. 간단합니다. 저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 아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인간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 순간 단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끝나는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에서부터 그렇게 처절하게 마음 아파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이고, 그 마지막 운명 순간에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마디 절규를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의 관계예요. 그런데 희생 제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 분리되는 경험은 아들이 느껴야 될 영적인 고통의 최고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히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무지막지한 강도에게, 이 사람은 진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한쪽에. 그 죄인에게 천국을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십자가는 그만두고 뭔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좀 당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죽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뭔가 좀 손해를 좀 봤어. 그 사람에게 당신 내 돈 떼어먹었으니까 괜찮아, 잘 먹고 잘 살아, 그 대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서 그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나와 똑같은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는 그 아픔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요? 뭐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믿어지고 내 가슴에 강하게 강력하게 울림을 주고, 그것이 믿어진다고 내 전 인격을 다하여 고백을 하고, 그리고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이라고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바울이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냐고요? 돈 좀 냈어요? 뭐 좀 착한 일 좀 했어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거저 값없이 주셨다고요.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고 퍼펙트한 믿음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나 때문인 것을 믿고 인정하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 당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려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까? 갑자기 또 대답이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칩니까? 빌립보 3장 10절에 이렇게 외치잖아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느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잖아. 그건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 그리고 이 공동체에 모여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희생하며 살아갔잖아. 근데 너희들 중에 아직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들의 삶은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부탁했는데 아직도 여러 사람이 너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세비전 야미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잖아. 너희들이 그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냐? 그렇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감격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을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요. 예수 없는 가짜 목사가 수없이 많다고요.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나는 큰 교회 짓는 것이 내 목회의 목표였고 많은 사람 모으는 게 목표였다.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았다. 은퇴하고 돌아서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어느 목사님이 자살하려고 저기 차 갖다 댔어요. 저기 일산으로 가는 그 자유로에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앞으로는 못 빠져 죽어서 뒤로 빠꾸에서 빠지려고 딱 돼서 빠꾸기아를 딱 놓고 룸미를 딱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야. 은퇴하고 나이 70 넘어서 예수님 그때 만나가지고 눈물로 고백하더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는 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있다는 건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본질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위에 살아야 돼요. 우린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당하셨다.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감정적으로는 눈물이 나지만 우리의 삶에 나를 살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천국에서 만날 확률이 높지 않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오래될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끝나요.
성경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 십자가를 통해 살렸는데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걸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예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아는 사람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위에 살아야 돼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를 찬양하며 살아라고 너희들 구원해 줬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받고 대신받아 내 죄를 갚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고통을 진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면 안 돼요. 나 위해 살다가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뭐같이 되려고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 갖고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내 배 불리는 삶, 예수 이름 팔아서 명예와 권세 높이는 삶, 예수 이름 팔아서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정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면 안 돼요. 예수 이름 팔아서 내 배에 불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 이름 팔아먹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팔아서 명예와 권세 높이는 일 하면 안 돼요. 예수 이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이 안 되면 예수를 갖다가 헌신짝 버리는 절대 안 돼요. 이런 짓.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왜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위해서, 자기 이익 위해서 예수 이름 팔아먹은 것이지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BTS 알아요? 몰라요? 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동수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 갔었어요. 그때 개그맨 아주 잘 나가는 장두석이가 왔더라고. 주차장에서 만났어. 내가 차에서 딱 내리니까 지도 차에서 내렸어. 그래서 내가 야 저기 코미디언 아저씨 아냐? 장두석이 그때 뭐 했죠? 그랬더니 우리 동이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장두석이가 안아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악수해서 인사해서 반갑습니다. 그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세요? 그 사람 저를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은 인기 개그맨이라 나 그냥 아는 거예요. 나 혼자 아는 거예요. 그냥 너 나 어떻게 아는데? 바로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몰라. 너 뭔데? 너 누구냐? 아 내가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요. 당신 내가 장수석이 위해 친구들한테 당신 얼마나 홍보했는 줄 알아? 당신 최고라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알려줬는 줄 알아? 근데 당신 난 몰라? 난 너 몰라. 그냥 네가 나를 아는 척하니까 나도 아는 척 해준 것 뿐이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 너 몰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무서운 육체적, 인격적, 영적 고난 당한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은 나 때문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기에 내가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던져버린 십자가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외면해버린 십자가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피 묻은 십자가 다시 붙들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제자다운 삶,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그래서 세비대장 예수님께 성도님들은 제발 그 수준 낮은 저기 얼집 다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벗어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야 돼? 남 주는 거예요. 남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서울대학 가고 무슨 뭐 하버드 대학 졸업해갖고 뭐 대기업 들어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전도서 좀 읽어봐요. 전도서 좀. 전도서 솔로몬만큼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가 인생 말이 뭐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이여,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전도서의 시작과 끝 아닙니까? 해본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죠.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님 이번에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학교를 못 가고 서울 상대를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서울대학교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구도선쟁이 학교 근처도 안 가면 무디도 들어서 저 위대한 미국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지금 졸고 있나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더행복드림 더행복교실 초록한 것 같지만 우리가 7번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학 가서 지금 그들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할 때 그들은 다 몰려올 거예요. 우리 다 후원자가 될 거고 동역자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지만 영적인 법칙이에요. 심지도 않고 뭘 거둬요? 심지도 않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를 심으십시오. 기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세요. 물질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도 심지도 않으면서 뭘 어쩌고 하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분노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십시오. 주렁주렁 성령의 악업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 아직과 고집을 깨트려버리고 주여 깨트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심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의 온유가 지면에 승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모세와 같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뭐 맨날 뭐 달라고 30년 40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 맞아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한 끼라도 금식해가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